오늘은 계시록 14장 지난달 말씀 강설에 이어서 또 계시록인데 이렇게 참 짜여 있는 이 순서가 참 좋습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을 이해하는 몇 가지 중요한 꼭지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반복하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대할 때 물론 계시록은 우리가 읽으면서 쏙쏙 머리에 들어오는 책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서운 책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는 꽤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에 매여서 계시록을 풀어가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런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가볍게 적용이 됩니다. 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막간이란 말을 아시죠? 막간을 이용해서 그 이제 말은 아는데 그 이제 의미도 아시나요? 이렇게 막과 막 사이, 그러니까 옛날에 서투른 연극을 하다 보면 한 막이 끝나고 다음 막을 할 때 요즘처럼 멋있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막과 막 사이가 뭐 그냥 잡담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막간에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이건 뭐냐면 숨 쉴 틈을 가져서 이런 뜻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시록을 오래전에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계시록이 왜 이게 무서운 책이 아니냐면 계시록에는 막간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막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이제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인을 떼고 이제 그 나팔이 불러지고 대접이 부어지고 이제 이런 재앙들 사이에 우리가 못 견딜 것 같으면 하나님이 쉴 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쫙 살짝만 되짚어봐도 내가 참 죽고 힘들고 어려워서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 견디는 힘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걸 막간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 있는 중에 참 못 견딜 만하다 하면 막간을 주시는데 이때 느끼는 즐거움과 희열이 그동안 있었던 괴로움을 싹 날려버린다 그 뜻입니다. 그 막간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7장에 나타나고 14장에 나타나고 21장에 가면 이제 거의 막간이라기보다는 이제 마지막 피날레가 되는데 그래서 7장, 14장 요 자리가 막간 자리인데 이때 우리가 느끼는 이 막간은 어디서 느껴지냐면 그동안 이 지상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이 여러 가지 재앙들 속에 교회와 성도들이 버티어나가고 이러는 그 어려움이 있는데 요 막간에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 나라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막간의 특징입니다. 그 막간의 특징이 천상의 것을 보여주는데 7장과 14장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 천상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 상징이 뭐냐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도 14만 4천이 먼저 한번 나왔고요. 오늘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14만 4천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14만 4천은 여태까지 이단들이 일어날 때 아주 단골 메뉴예요. 단골 메뉴. 이단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 교회들 이 세상은 다 그 잘못된 거고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계시록을 보라. 여기 14만 4천의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올시답니다. 여태까지 나타났던 수많은 이 이단들 가운데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14만 4천이 자기네라고 그랬는데 이 이단이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요. 정통교회보다 훨씬 번식력이 강해서 이 14만 4천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14만 4천이 자기네라고 그랬는데 14만 4천이 넘어가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자기네 그 근거를 잃어버리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재해석, 엉터리 해석을 또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14만 4천이 뭐라는 걸 이제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정리해 둘 테니까 이 말씀 이외에 딴 말씀은 안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4만 4천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서 14만 4천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러므로 14만 4천 안에 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14만 4천 안에 있는 겁니다. 자, 14만 4천이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7장으로 가야 됩니다. 7장 한번 피시고요. 계시록 7장으로 갑니다. 7장에 보면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1절에 네 천사가 나타나고 사방에서 바람을 몰고 오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3절까지 가고요. 3절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단어는 인치기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인치기.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라 뜻이고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이다. 자, 이스라엘 지파가 몇입니까? 12이죠. 14만 4천에서 144, 144를 12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산수 실력이 아직 살아계시군요. 네, 12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12가 144죠. 12의 제곱이 144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2가 이스라엘 지파인데 이스라엘 지파를 2번 곱한 게 144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완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 뒤에 이제 1000이 붙잖아요. 000 이 셋인데, 이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3위 하나님 000 이게 3. 그래서 14만 4천은 그냥 완전수,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7장에서의 14만 4천과 14장에서 14만 4천 사이에 약간의 발전이 일어납니다.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아까 이제 5절부터 보시면 지파마다 12지파마다 사람이 나오게 되죠. 12지파마다 유다 지파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1만 2천이요. 이렇게 해서 12지파 곱하기 1만 2천 하니까 14만 4천이 된 겁니다. 그건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무리들, 교회들이다, 이렇게 상징하는데, 14장에 가면 지상이 아니라 천상의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네, 이게 계시록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이 큰 틀이 되는데, 자, 계시록을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발견합니다.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면, 계시록이 보여주는 교회는요, 지상에서 전투하는 거예요. 전투가 아니라 악전고투를 하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악전고투를 하는데,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쉽지만 않죠.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지금 요즘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사단이 미혹하냐면, 이 교회가 왜 완전하지 않느냐는 거야. 왜 교회가 완전하지 않느냐고, 이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요,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서 이 세상 세력과 악전 고투를 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때문에 교회 안이 완벽한 게 아니고, 교회는 왜 완벽하냐면, 우리는 악전 고투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그 소위 말하면 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힘든 싸움하는 교회의 모습이 천상에도 있는데, 이 천상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뭘 하냐면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천상에 이런 세계가 있다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교회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돌아오셔서 14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 강설이니까 내용을 쭉 강설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순모임에서 토론하는 것은 이제 교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해주시되, 오늘 꼭 말씀 이제 듣고 나눈 자신의 은혜,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 먼저 쉐어링하시고 나누시고 이제 다음 문제들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장 봅니다.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제 시온산에 서 있다, 이것이 이제 천상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지상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천상의 광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14만 4천의 특징, 1절에 뭐가 특징입니까? 이마에 뭐가 있어요? 이마에 뭐가 있어요? 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누구 이름이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죠.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14만 4천에 들어 계신다고 제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아멘이죠? 네, 저는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한번 여러분 이마에다가 어린 양 아버지 이름을 상상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셔요? 기분 좋으세요? 예, 할렐루야. 이건 상징이죠. 상징입니다. 근데 무슨 상징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난다는 상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마에 뭐가 써 있다면 그 이마에 써 있는 게 다른 사람 보기에 금방 보인다, 그 뜻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마에 뭔가 써 있는 것은 금방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이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 그 이름을 우리가 그 14만 4천에 속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의 특징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 많은 경우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걸 좀 숨기고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육신의 욕망되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썩 빼보고 싶어. 그런 유혹 한 번도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 충영교회 들어오면 중직자들은 여기다 뭘 합니까? 명찰을 달아요. 명찰도요,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 색깔만 보면 저분의 직분이 뭔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오면 이걸 달아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띄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띄어도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이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요거 띄는 순간 싹 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 띄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붙이고 있으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14만 4천에 속한 사람은 딱 이마에 박혀 있어. 그래서 떼고 싶어도 못 떼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상황이 우리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도 14만 4천의 그 값에 해당하는 정말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예. 자, 이제 이 14만 4천의 특징을 5가지로 나눌 텐데요. 여러분 노트에 있어요. 노트에 보면 14만 4천의 5가지 특징, 첫 페이지 아랫번인데 하나하나 그것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4만 4천은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는 사람들이라서 외부로부터 그 식별이 아주 쉽게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14만 4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정돈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새 노래에 대해서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찬찬히 읽고 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다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14만 4천의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상징으로 이마에 이름이 새겨 있는 사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의 의미는 뭐냐면 천국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 실로암 찬양대를 비롯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 충현의 가족들이 천국 예배를 한번 이 땅에서 경험해 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있으실 겁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엔 상당수실 테인데요, 좀 더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꼭 한 번씩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천국 예배를 경험했다라는 그 확증은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알던 권사님은 100세 지금 넘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제 일생에 3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하고 간증하는데, 첫 번째 간증이 뭐냐면 계시록 여기서 나오는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거예요. 그 물소리 같은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입니까? 뭐 이런 소리를 이렇게 라고 물어봐도요, 그거는 자기 입으로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알아요. 이게 정말 천국 이 예배 같은 거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하는 거고요, 여러분 또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천국의 이런 예배,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가운데 2절에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그 다음에 검은 곳 타는 소리, 자의 소리, 이런 소리인데, 그 이제 배경음악으로 쭉 들리면서 검은 곳 타는 자들이 3절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새 노래인 거예요. 이게 새 노래가 뭔지 몰라요. 저도 새 노래가 뭔지 설명이 안 돼서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천국 예배 때 드려지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구원받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겁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천국 예배를 경험하고 천국 예배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예배를 이따금씩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망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경험이 자주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 이제 14만 4천이 이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고요. 제 노트를 따라 해주시면 세 번째,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절을 보면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더 분명히 나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 이렇게 설명들이 다 나오는데 이 설명들 우리가 다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기억하면 돼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4절 끝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뭐 한 자? 속한 자. 요거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그래서 내가 14만 4천이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는 구체적으로 천국 예배에 참석하는 자. 지상에서는 고투하고 싸우고 힘들고 전투하지만 그 전투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천국 경험을 해주시게 되는데, 그 천국 경험을 해주시게 되면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충만해서 이 땅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제가 아주 어렵지 않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간증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참 여러분 쉽지 않게 사셨죠. 쉽지 않게 사셨어요. 근데 돌아보면 괜찮죠. 그거예요. 계시록이 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지상에서 고통하고 악전 고통하고 살고 좀 힘든 삶의 계속이었는데 보니까 괜찮아. 그리고 나중에 뭐요? 천국 갈 거 생각하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다, 이렇게 그 계시록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자, 처음 익은 열매, 이것도요, 처음 익은 열매. 자, 구약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다, 이것도 하나님 거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주석하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설명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처음 익은 열매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익은 열매는 정해져 있는데, 내가 처음 익은 열매라면 또 다른 처음 익은 열매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결정적으로 이미 그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미래를 위하여 열려 있는 수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14만 4천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데, 미래에 그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열려 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곤 합니다. 자, 이제 14만 4천, 이제 거기 순결한 자라, 요것은 정절을 지키는 자인데,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갈리지 않는 사람을 순결한 사람이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다. 예, 순종하면 따라가는 자죠. 그래서 이걸 순결한 순종이다. 우리 최근에 순결한 순종 한번 들으셨죠? 누구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반응할 때, 그때 주의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순종과 같이 14만 4천의 사람들은 순결하게 자기를 지켜서 어린 양을 늘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이제 순결한 자를 설명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14만 4천의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꼭 정돈할 게 뭐냐면, 14만 4천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이마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름, 누구 이름?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 또 내 이름 그러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 있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무슨 이마에 뭐 하나 또 뭐가 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았어요? 누구였죠? 보십시다. 13장, 오늘 지금 14장인데 13장을 보시면 이제 12, 13장이 좀 무시무시한 장입니다. 용도 나오고 짐승 2마리도 나오고 뭐 그런 무시무시한 장인데, 16절서부터 18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좀 알려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그가 누구냐면 짐승입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인데, 이 사단의 혹은 사단의 오른팔, 이 사단의 오른팔 짐승이 많은 사람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해요? 표. 그러니까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마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표가 뭐 하는 표인지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이 표가 없으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살기가 무척 힘든 겁니다. 이 표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기하는데 이마에 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18절을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딴 거 다 그냥 잠깐 접어두고 666이 나쁜 거잖아요. 그죠? 666 얘기가 13장에 나오고, 바로 그 다음 장에 이마에 오른손과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와 대조되어서 14만 4천은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다. 그러면 자, 이 표와 이름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제 아까 7장에서 14만 4천을 얘기하면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런 표현을 아까 읽으셨어요. 인치심. 자, 이 인치심하고 이름이 있는 거하고 표, 이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오늘 확실히 구별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 너무나 흥미롭게도요, 짐승의 표는 이 찍다라는 그런 이제 뭐 의미가 되긴 하지만, 이 찍어도요, 이게 뭐 이렇게 도장 살짝 찍어서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인치심을 받았다 이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노예의 낙인 찍히는 거 있죠. 노예가 낙인 찍히는 거, 이걸 생각해요. 그래서 참 기분이 사실 안 좋아요. 노예가 낙인을 딱 찍히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마에 이 노예 낙인이 찍힌다 그럼 이거 얼마나 얼마나 이 치욕적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새겨질 때 하고 짐승의 표가 생길 때 원어로 보게 되면요 많이 달라요. 짐승의 표를 보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렇게 써 있고요. 이마에 이름은 써진다로 돼 있어요. 이게 써지는 게 글씨 쓰는 게 아니라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이 새기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이마에 이름이 새겨지는데 이게 예수님, 어린 양, 아버지 이름이 싹 새겨지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새긴 것도 아니야. 이게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의 글씨가 쫙 나타나서 그냥 이게 벽에 뭐 하나님의 글씨가 쫙 써. 이건 얼마나 멋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반대로 보세요. 사단이 표를 주는 거 뭐예요? 사단이 내 것이야 하는 거예요. 내 것이야. 그죠? 사단도 내 것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단이 내 것이야 하는 건 뭡니까? 지배하는 거예요. 경제, 물질, 세속적인 가치 갖고 지배하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겁니다. 누르는 겁니다. 억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써주는 건 뭡니까?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이 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하고 하나님이 새겨준 이름하고는 완전 반대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마에 어린 양 하나님 우리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관계, 하나님을 우리 왕이 되어주신 그 관계,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관계의 설명에 의해서 그 이름을 새겨줄 때 다른 어떤 세력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릴 수 없다 믿어지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억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14만 4천 얘기하고 다음 얘기가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거의 다른 이야기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6절부터 13절 사이에는 세 천사가 전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빨리 전할 겁니다. 6절을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자 이제 또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게 논쟁을 펼쳤는데 이 영원한 복음에는 회복과 이런 좋은 메시지만 있는지 심판의 메시지도 같이 있는지 이렇게 막 논쟁을 했는데 같이 있다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보면 7절을 눈으로 따라오시다 보면 중간에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끝부분에 경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이 내용들이 심판에 이르렀다는 걸 알려주면서 그때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것도 우리가 참 마음속에 담아둘 좋은 지식이고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심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다 심판, 이 심판을 준비하고 이기는 힘이 경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준비할 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고 이런 이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경배가 이루어지면 이 심판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배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요 그 말씀을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천사가 8절에서 나타나는데 이 두 번째 천사가 한 일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뭘 상징하느냐? 그 성경 뒤를 더 읽어보면 음행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실제로 있었던 나라입니다. 제가 한때 바벨론 공부를 좀 했는데요. 들인 무수한 시간에 비하면 얻어낸 건 별로 없습니다. 바벨론이 특징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가장 빨리 일어난 대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세계를 정복해요. 그랬다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이게 특징이야. 얼마 100년도 못 가요. 100년도 못 가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세워졌는지 정말 불가사의하고요. 이게 그렇게 망한 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어처구니. 한 나라 제국이 망하는데 이게 어처구니 없이 망해. 그냥 뺏겨버려요. 그냥 페르시아한테 그냥 싸움도 못 해보고 뺏겨버려요. 뭐 이런 건데, 이 바벨론의 특징 중에 뭐냐면 이 문화가요, 굉장히 사치한 문화입니다. 어떻게 사치할 수 있었냐? 정복 전쟁을 통해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다 잡고요, 그 사람들 거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침투해 갖고 성전도 다 멸망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 성전 기물 이런 거 다 뺏어가고 이제 그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바벨론 중에 특징이 뭐냐면, 바벨론 안에는 이제 바벨탑이 있는데, 이제 바벨탑보다는 그 안에 이제 그 바벨론의 신인 마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제 큰 이제 탑이 그 도시의 중앙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마둑이라는 신은 뭐라면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다른 신들을 다 자기 밑에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마둑이라는 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잉 가든이라 그래가지고 뭐 공주의 이 가든이 있대요. 그거 뭐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어요. 상상으로 뭐 그린 그림들은 있는데 뭐 꼭 그런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막 급속히 일어나서 아주 세속적인 문화를 가졌던, 그러니까 음행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배경 몰라도요, 바벨론 그러면 음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이 음행이 무너졌다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거를 뭐 이상한 짓 하는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음행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거에 이렇게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데 취해 있는 거. 그게 기간이 길어져서 영적인 불감, 이 상태에 간 거, 이게 음행인 겁니다. 그렇죠? 예,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거는 음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자, 9절 가면 또 다른 세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천사는 9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10절 진노의 포도주를 부어넣는 겁니다. 이제 11절서부터 13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 오늘 강설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1절과 12절 사이, 11절과 13절에서 중요한 대조가 하나 나타납니다. 심판을 받을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심판은요, 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은 뭡니까? 13절 앞부분 쭉 빼시고요, 뒤 부분부터 따라와 주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새로운 축복으로 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좀 많이 편해졌죠? 살기 편해진 것 같아요. 제가 오랜 외국 생활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 뭐 전화만 하면 다 집에도 갖다 주고요. 이제 뭐 얼마나 삶이 편해진 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SNS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내가 다 중심이죠. 뭐 그죠? 내가 다 이렇게 중심이 돼서 관계망을 맺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여간 사는 게 굉장히 편해진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는 건 편해졌는데 쉬질 못해. 그죠? 쉬질 못해. 옛날에 시골에서 자란 분들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뭐 걱정이 없었잖아요. 동네에 무슨 뭐 강도가 있었나, 도적이 있었나, 문 열어놓고 그냥 편하게 놀고 자고, 뭐 애 뭐 어떻게 될까봐 뭐 걱정한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CCTV만 없으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쉼이 없는 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쉼이 없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 하나님 형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족간에 쫓겨났죠. 쉼을 잃은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에게 준 벌이 뭐예요? 유리방황이에요. 유리방황. 너를 보는 사람이 죽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죽을까 봐 걱정이 돼갖고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없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사실은 벌이에요. 쉴 수 있는 것, 안식하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심판이 뭐냐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게 심판이고, 축복은 뭐냐면 네가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게 수고예요. 이게 그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백성인데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특권 놓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주님 안이에요.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데, 자 13절은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의해서 그동안에 없던 쉼을 얻었는데, 이게 죽은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후에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우리 경험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쉬는 게 꿀맛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전제 조건.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쉬는 게 꿀맛이 되려면 첫째 전제 조건, 열심히 일해서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쉴 때 쉬는 게 꿀맛입니다. 계속 쉬다가 또 쉬다 그러면요,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게 꿀맛이 되려면 수고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는 게 꿀맛이 되려면 이 땅에서 좀 수고를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환경 안에서 수고를 한 다음에 쉴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쉬는 게 꿀맛이 되려면요, 어떨 때 꿀맛이 되냐면 쉬기 전에 잘했다 칭찬 듣고 쉬면 좋습니다. 그죠? 아니 이게 쉬려고 집에 갔는데 참 집에 가서 저 남자들 얘기입니다. 아내하고 애들이 아빠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진짜 행복합니다. 다음날 피곤하지 않고 거뜬히 일어나서 돌쇠처럼 또 일할 수 있어요. 남자 부려먹는 방법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못 들으면요 쉬는 게 아니야. 그렇죠? 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쉬는 거의 둘째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 열심히 수고한 다음에 쉴 수 있고요, 칭찬받고 쉬는 게 최고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칭찬받고 쉬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13절 끝부분에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건 뭐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행한 어떤 걸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수고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그래도 너도 수고했다, 네가 행한 일들이 이런 일들은 참 수고했다, 그거 들으면서 쉰다, 그겁니다. 우리 실로암 찬양대 수요일 저녁마다 참 수고했다, 힘든데 와가지고 연습 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수고 참 많이 했다, 이것도 아마 있으리라 제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한 일들, 그것이 내가 한 일에 공로는 세울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을 지키고 따르려고 그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인내해야 되는데, 이 인내는 마구잡이로 기다리는 게 인내가 아니고, 인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고 계명을 지키는 게 인내라는 겁니다. 이 계명 지키는 건 내가 계명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고, 구원 얻은 다음에 기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계명을 지킨 거, 이게 인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13절에서 우리에게 너 수고했다라고 수고의 보상을 해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14만 4천 가운데 있는 의미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자리 잡고 그 풍성함이 회복되고 그 풍성함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